오늘 설교를 이리 시작하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사단의 악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검은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를 자극하며 유혹했습니다.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마귀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검이었습니다. 신명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40년 광야를 거쳐 드디어 언약의 땅 가나안이 바라보는 요단강 근처 평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인합니다. 무장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정체에 모세의 설교 3편이 나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3장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방향, 과거와 미래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오늘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달려있다고 각인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대표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요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 자기 민족 교육을 뭘 하냐면 오경 토라와 쉐마와 탈무드를 가져갑니다.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지만은 불순종하면 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세마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마는 이스라엘의 존재 근거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존재 근거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에 속해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광야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잊지 말라는 말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누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언약의 피로 얻은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언약궤의 비밀과 새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구원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절의 하늘나라 배경을 기억하면서 누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고 문제나 사건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출애굽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전부 장례를 치렀습니다. 광야 세대는 그 출애굽 세대의 실패를 보고 자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광야 세대에게는 광야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실로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신자에서 마귀의 자녀, 지옥 백성,
운명 가운데 묶였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삽니다. 강야와 같습니다. 강야 같은 세상을 뭘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강야 세대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요 임마누엘의 믿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느냐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찾아봐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감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어디 있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영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뭐지?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역사하는 것은 뭐지? 그럼 내 영은 무엇으로 충만해지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강야 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강야에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도 왜 예배하고 왜 말씀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또 서로 포럼으로 나누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 것을 왜 보려고 합니까? 어느 날 들은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우리의 뇌로 연결됩니다. 우리 뇌로 들어간 것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고 그러면 하늘 보좌가 연결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강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쉐마입니다. 이 쉐마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모든 인류는 제각각 자기 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론을 넘어서 범신론입니다. 온갖 신들을 다 있어요. 각자 자기마다 이제는 자기 신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눌리고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가 당신을 뭐라고 합니까? 했더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시작한 것도 없고 마침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누가 있다 그래서 있고 없다 그러면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 그 자체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우리가 18가지를 말했죠. 궁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푸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유일하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비교가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한편 강야 사막을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켰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조상들과 언약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면 너희는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을 것이며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실 겁니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며 심지 아니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다. 강야를 그렇게 지켜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겠다. 주님 이리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를 그렇게 대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말고 누가 있느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이 너희를 그렇게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에 가실 것이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십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유일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 운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기묘막측한 세상입니다. 아직도 인생들이 수만 년을 거쳐서 발견하지 못한 무궁무진한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이 뭐냐? 인생들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운명에 묶이고 사단의 지옥 백성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원래 인간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그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유일하신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근세를 이기셔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신 그 일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오직 유일하신 분이 한 분뿐이신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다 틀린 선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의 재성은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두고 다른 선택을 자꾸 합니다. 다른 신을 찾고 다른 복음을 찾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딱 한 가지만은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다 따르지 말라. 그러고는 아예 그 우상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신명기 7장 5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씨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여호와 그리스도만 있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둘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찍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수확물을 쌓아 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생각으로 있는 낡은 창고를 다 물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 곡식을 거기에 다 채워 넣었어요.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고는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먹을 것이 차고 넘치니 이제 편안히 쉬고 누리고 즐기자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전부잖아요. 돈 많이 쌓아놓고 그 다음에 뭐요? 누리고 즐기는 거지.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 말했습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네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의 마음, 뜻, 힘을 전부 다 어디에요? 재물에 두었습니다. 재물이 갖다 주는 안락함, 거기에 모든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은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고 우리 전부입니다. 그 전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됩니까?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해봤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사랑의 대상에게 모든 것이 맞춰집니다. 내 먹는 것, 생각하는 것, 입는 것 전부 다 뭐요? 그 사람 때문에 먹고, 그 사람 때문에 입고,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없으면요, 전부 다 그냥 민얼굴로 나와요. 화장도 안 하고 막 눈곱 낀 채로. 내가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 이리 되잖아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대상자의 모든 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오기 전에 내 모든, 내 중심이, 내 주인, 내 먼저가 뭐였냐면은 내가 전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겁니다. 내 중심, 내 성공, 내 세상, 육신 전부 다 나였어요. 나.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찾아오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뭘로 바뀝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사랑이 주인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고 나를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됩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사랑이 되어져야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오니까 나를 뭘로 채우려고 그럽니까? 그 사랑으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이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가 봐요, 지금. 육신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이 영적 사랑으로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그 사랑이신 그리스도께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를 각인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풀어서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손목에다가 기호로 삼고 이마 미간에다가 표로 삼고 문설주와 기둥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각인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사랑의 대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유일하신 일, 그 일이 나의 사랑이다. 그걸 기억하고 새기고 전달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복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마의 말씀을 날마다 신앙 고백으로 낭송했습니다. 암송하고 노래하고 새기고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교육을 이걸로 시켰습니다. 동네 모여가지고 해당에서 서원에서 이걸 가르치고 이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있는 곳곳에서 언제나 그걸 기도로 암송하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날마다 암송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거 찾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메시지를 통해서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한 30가지 되는 성경 구절만 그렇게 차근차근 암송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성령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는 할 수 없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여러분과 내 마음 생각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성근보다 더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골수와 관절까지 생명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은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 존재를 찾아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친히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하여서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새기고 가르치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가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책임지지만 말씀을 떠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여러분 읽으시면서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복의 길이라 하게 되어 있어요. 복의 길.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로 돌아와 말씀에 청종하면은 나는 너희를 다시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너를 너 제성대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하겠다. 누가 그렇게 보장해 준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각자 도생이래. 네 알아서 살아라. 우리는 각자 도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말씀 붙잡고 24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이루는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있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친히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내 위치를 내 자리를 항상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온 세상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대부분 우리 생각이 뭐가 있냐면 어렵다. 어떻게 다 지키나. 힘들다. 그리고 하다가 좀 안 되면 이 말씀은 내하고는 안 맞구나. 그리고 자기 영적 수준을 자꾸 떨어뜨립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는 맞지 않다,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자,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어요. 멀다고 생각하는 분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 받아가지고 내게 갖다 주라. 누가 저 바다 건너가서 가져와서 내게 주라. 그러지 말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너와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는 뭡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입에 있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행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으면 이 말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입에 있잖아요. 나가서 전하면 내 입에서 노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자꾸 노래해보세요. 내 입에서 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더 정확하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씀으로 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곤란한 환경을 바꾸실 때도 말씀을 보내서 치유하고 살리셨습니다. 말씀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내가 있다. 이게 우리 존재 근거로 삼아야 돼요. 그럴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들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한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37 나라 5천 정도 후대 살리는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정인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내 문제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